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합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버려진 곳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변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세밀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이지만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몇천도의 용광로가 아닌 연약한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에 감당할 수 없는 불꽃이 나타나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이르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간 개조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증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변화되었는지를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강론의 중심 인물인 사도 바울의 변화와 깨달음을 깊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회개의 기회가 오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을 악마하고 저주받을 자로 여기며 자기만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하게 지킨 자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교만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못살게 그랬던 예수가 하늘에 나타나 나를 부르는구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자기는 어처구니 없이 땅에 처박혀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째, 성자라고 불리던 유명인들도 복음으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 어스틴은 정원을 거닐다가 성경을 읽으라는 음성을 듣고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 앞에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꾸로져 성인 어스틴이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길을 가다가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1904년 웨슬리에서 선교가 시작되어 수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영적 부흥 운동은 어느 수요일 저녁에 단 17명이 함께한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라한 환경에서도 잊힌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초라해 보여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의 역사. 유대인은 여호와께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100년이 넘게 핍박과 노동으로 연명해오던 이스라엘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때가 되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감행하셨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단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류 최초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모세 율법 즉 십계명 신정 정치의 헌법이며 또한 이것은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운영할 지침서이며 곧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켈빈은 제네바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그 영향은 청교도 정치와 미국 독립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선지서와 역사서를 글로 남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히브리 경전인 미크라 즉 토라, 까라, 읽다라는 뜻이고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전성들인데 후대 주석인 미시나 히브리 말로 사나 이 반복하다는 뜻이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 중반부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미시나를 글로 적고 기도문과 율법 세칙을 보완하여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100여 년에 걸쳐 미크라와 미시나를 연구하여 미드라시를 만들어 종교적, 법률적, 윤리적 교리를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머리가 우수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어 훌륭한 랍비나 율법학자인 교법사로부터 미크라, 미시나 그리고 미드라시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제자 중에 25세에서 30세가 되면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랍비의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랍비 사울 혹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유대인들이 재빠르게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한 이유를 나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소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했습니다. 사울이야말로 유대 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선민 유대인들의 콧대 높은 종교적인 자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 가지로 분석하면, 첫째, 선민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고 선민의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특권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천국인이 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선민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창조주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시켜준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을 박해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민족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인 다윗 왕조가 사라지고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선민 유대인들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파수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변의 이방인과 비교하면 선하고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그 나름대로 유대교가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입니다. 종교 사학파에 속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율법을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규범으로만 알고 또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일관되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약의 언약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신약시대의 복음과 연관하여 가지는 심오한 구속사적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이 대부분 각종 제사제도, 정결예법, 이스라엘의 절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율법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율법을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율법은 반포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에 죽고 율법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식물인간이 된 그 이후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변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지상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걸고 죽고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이 내 인생의 키예요. 이 복음 때문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산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다 쏟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투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짧은 시간, 한 시간씩 들음으로써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 바울의 일생을 강론하고 또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접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요, 이 세상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치우쳐서 사는 한 생애가 되고 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의 인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주와 함께 찬송하며 영원무궁토록 사는 새로운 천국의 세계가 있음을 믿을진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예고의 기쁜 소식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히